우리의 모든 시작 가운데 주님의 함께 하심이, 또한 그 생명의 빛이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비록 어둡고 혼탁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함께 하심 때문에, 그 생명의 빛 때문에 우리의 삶의 여정은 보람있고 의미있고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생명의 빛으로 밝은 날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아이가 월요일 아침에 늦장을 피웁니다. 엄마는 학교 갈 준비 다 해놓고 준비물도 챙겨주고 도시락도 준비해놓고 빨리 학교 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아이가 왠지 모르게 자꾸 늦장을 피웁니다. 엄마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는 고의적으로 그냥 내버려 둡니다. 어떻게 하나 봐야지 한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아이가 결국은 늦게 일어납니다. 아이구나 싶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학교를 뛰어갑니다. 그런데 웬걸이요, 너무 급했는지 엄마가 준비해준 준비물도, 그 중요한 도시락도, 그리고 심지어는 책가방까지 냅두고 후닥닥닥 뛰어간 겁니다. 학교에 도착해 보니 깨달았습니다. 아이고, 중요한 것들, 핵심을 전부 다 놓고 와버렸네. 집에 돌아가기엔 너무 늦은 시간이고요. 그날 하루 종일 학교에 있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하루를 망칩니다. 피곤하기만 하고 고달프기만 합니다. 하루 종일 선생님께 혼나고 도시락도 못 먹고, 그리고 집에 터덜터덜 돌아옵니다. 그리고 집에서 잠을 자며 생각합니다. 내일부터는 미리 엄마가 챙겨준 것 꼭 가지고 학교 가야지. 우리는 뭔가 시작할 때에 왜 이렇게 게으름을 피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하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해줍니다. 가슴 뛰게 해주고요. 새해를 맞이하면 새로운 계획을 세워보기도 하고 또 새로운 소망을 품어보기도 합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0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2020년을 맞이하면서 우린 나름대로 마음속에 다짐과 소망들을 가져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올 한 해 바로 그 주신 소망을 향하여, 그 계획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갈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린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두신 그 핵심을 놓치고 열심히 달린다면 우린 올 연말에 올 한 해도 참 허무했다, 참 혼란스러웠다 하며 끝나게 될 겁니다. 열심히 달리고 벅차게 출발할지라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그 핵심을 놓치지 말고 꼭 챙겨서 출발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오늘부터 요한복음 강론을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려고 합니다. 이 요한복음은요, 우리에게 그 출발점에 있어서 태초에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 말씀은 이른바 요한복음의 서론적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읽어보면 매우 서사시적인 느낌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 이 출발점에 있는 단어인 태초라는 단어가 우리로 하여금 창세기 1장 1절을 기억하게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의 기사는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해줍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가운데 있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빛이 있으라 하자 빛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날들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공허한 공간 가운데에 하나님의 걸작품들을 채워 넣으십니다. 그 메시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 비록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다 할지라도 빛이 임하고,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 가운데 혼돈과 공허는 질서가 잡히고 균형이 잡히며 또한 보람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스리라고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이라는 곳을 만들어 주십니다. 에덴 동산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귀한 뜻, 그 비전을 연습하고 일구어야 할 공간, 바로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최초의 인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파괴적인 사탄의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혼돈과 공허, 어두움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 말씀의 태초에라는 말이 바로 그 부분들을 우리에게 기억나게 해줍니다. 그러면서 그 서언적인 이 1절부터 18절 말씀 가운데에 그 창조 기사에 대한 내용들을 요약적으로 설명하는데, 그 창조의 핵심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혼돈과 공허와 어둠 가운데 있는 인류에게 유일한 해결 방책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영접할 때만 그 회복이 있다는 것을 선언해 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셨음을 우리에게 선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위대한 선언적 말씀 가운데에 처음 단어가 태초에입니다. 그 태초에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자면 시작에, 출발에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시작과 출발에 하나님이 계실 때의 사건이 어땠는지를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면서 우리의 삶의 새로운 출발, 우리의 새해의 출발, 아니 새해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매일의 출발, 혹은 우리의 계획의 출발점에 누가 계셔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명확히 그 메시지로 주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우리의 모든 출발, 우리의 모든 시작, 2020년의 그 꿈꾸는 출발 속에 말씀이신 예수님이 함께 계셔야 합니다. 왜 그분이 함께 계셔야 될까요? 왜 꼭 예수님만이 우리의 출발 가운데 계셔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듣고자 하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출발, 또 한 해의 출발, 하루의 출발 가운데 말씀이신 예수님이 꼭 계셔야 되는 이유, 오늘은 두 가지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 하나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은 모든 것의 근본 원인이시며 이유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모든 혼돈과 공허와 어두움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어둠과 공허와 혼돈의 부분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다른 말로 하면 이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바로 성자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구원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어그러져 있는 것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심을 매우 강조하며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인생에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내 삶을 시작하고 나의 삶의 모든 출발점에 그분이 계시게끔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의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절대로 다른 사람을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특별히 인간의 가장 최고의 문제,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갖게 된 그 죄의 문제, 그것으로 인하여 나온 결과인 사망의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끼리 아무리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용서한다 할지라도요, 거기엔 구원 없습니다. 우리들끼리 아이고 너무나 훌륭하세요, 너무나 사랑해요, 당신은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모범적인 분이신지 그렇게 한다고 해서 거기에 구원이 있는 거 아닙니다. 그건 마치 무슨 모습과 같으냐면, 교도소 안에 있는 죄수들이요, 자기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자기들끼리 서로 도와주면서 너 참 훌륭해. 물론 죄수들 가운데 모범수라는 게 있습니다. 모범수는요, 다른 죄수들에게 모범이 되고요, 잘 도와줍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모범 죄수입니다. 밖에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전부 다,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죄수들인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호흡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전부 다 죄인입니다. 모범적인 죄인이 있고요, 못된 죄인이 있긴 하지만 전부 다 이 세상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끼리 당신 훌륭해요, 당신 수고했어요, 당신 대단해요 한다 할지라도 거기엔 구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이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것을 강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둬서 요한복음의 목적을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뭔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 말은 곧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을 읽어나가다 보면 그 부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믿게 하려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 생명을 누리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기록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과연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구원자 되신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그저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 같은 좋은 선생 혹은 좋은 선지자 정도입니까?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예수님은 절대로 좋은 선생, 좋은 선지자일 수 없습니다. 어떤 선생이든 어떤 선지자든 자기를 가리켜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건 절대로 좋은 선생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자신이 한 것처럼 얘기하면 절대로 좋은 선지자일 수 없습니다. 미쳤든지 아니면 가짜 선지자일 겁니다. 예수님은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하시면서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직접 증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분이 좋은 선생일 수 있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진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선생님도 되실 수 있는 겁니다. 절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좋은 분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좋은 분이라는 겁니다. 성인 중에 한 명이고 좋은 철학자였고 역사의 인물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니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건 사탄의 아주 고급 전략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여전히 성인 가운데 한 명이고 좋은 역사적 인물입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미친 분이든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시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압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행적과 그분의 삶을 보면
그분은 분명히 진실한 분이시고 진실한 분이실진데 그분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과 함께 모든 출발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삶의 모든 시작점에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계셔야만 그 시작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 모든 결과가 주님의 뜻 가운데 완성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없이 시작하고 있다면, 예수님 없이 뭔가를 출발하고 있다면 그 출발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좋아 보여도 거기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교회의 리더로서 어떤 사역의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됩니다. 거기에 과연 예수님 함께 하시는가? 어떤 모임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들이라면 우린 물어야 됩니다. 과연 지금 여기 예수님 계시는가? 예수님과 함께 출발했는가? 이 부분들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던져야 할 질문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어떤 일들을 시작하며, 한 해를 시작하며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시작하십시오. 주님이 보장하십니다. 주님이 모든 일들을 이루십니다. 그럴 때 우린 결단코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어떤 일들이 완성됐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시작했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 성공적인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이지 나를 내세우며 나를 잘난 척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시작할 때 우린 결단코 실망하거나 낙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시작했기에 거기엔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고 일이 잘 돼도 교만하지 않는 것이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것과 안 좋은 일들을 교차로 있게 하셔서 내일을 가늠할 수 없게끔 만드신답니다. 이유가 뭐 때문인지 아십니까? 내가 세운 계획보다 하나님 그분, 예수님 그분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심입니다. 그러므로 기쁘면 찬양하십시오. 문제가 생기면 주님께 더욱더 내 시선을 고정시키고 간구하며 기도하십시오. 주님과 함께 시작했을진데 일이 잘 되던 잘 되지 않던 마침내 결론은 예수님의 승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출발점에는 언제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그분과 출발하십시다. 그분과 시작하십시다. 매일매일의 삶을 그분과 시작할 때에 우리는 알게 될 겁니다. 과연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얼마나 아름답고 보람있게 만드시는지, 이 복잡하고 혼잡하고 허무한 세상 가운데서도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보람되고 의미있고 밝은 빛으로 가득한지 보게 해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말씀이신 예수님과 함께 시작해야 할 또 하나의 이유는 그분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분과 함께 시작할 때에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말씀이 곧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우리 말씀이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또 만물 가운데 계시면서 그 만물을 있게 하시고 만물의 완성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초월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임재하신 것은 바로 그 말씀의 사건으로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이시기에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위대한 능력과 역사하심이 내 삶의 사건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관념이나 생각이 아닙니다. 말씀은 사건입니다. 말씀은 현상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삶의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흠함이 깊은 가운데 있는 것을 정리하시며 균형 있게 하셨고 질서 있게 하셨고 보람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말씀으로 깨끗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셨고 말씀으로 질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렇게 놀라운 사건이며 역사입니다. 모든 것을 완성시키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모든 출발에서 이 말씀과 함께 해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만날 만할 때 만나라, 나를 찾을 수 있을 때 찾아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그 헛되고 잘못된 것들 전부 다 좀 버리고 나를 찾아오라고 주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다. 하늘에서 땅과 땅이 다른 것처럼 내 생각과 내 계획, 그것은 너희들의 것과 다르다라는 귀한 말씀을 주시면서 계속해서 바로 그 귀한 아버지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렇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이사야 55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맞죠, 여러분? 하늘에서 비와 눈이 땅에 내려서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땅을 적십니다. 싹이 나게 합니다. 줄기를 뻗게 합니다. 꽃을 피우게 하고요, 결실을 맺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먹을 수 있는 결과물을 내줍니다. 그런 것 같이 어떤 일들이 있는가? 11절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마치 그 비와 눈처럼 주님의 입수에서 선포되면 헛되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전과 계획을 성취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그냥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승천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피 흘리셨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시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약속대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양자의 영을 갖게 하시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다시 그 보좌로 올라가실 때에 그냥 헛되이 가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오늘도 주님께서 선포해 주시는 그 말씀의 역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헛되이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놀라운 계획, 그 놀라운 비전을 성취하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시작하십시다.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여십시오. 큐티를 하든지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새벽 기도를 나오든지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하십시오. 그저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들으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마른 것으로도 내 뼈를 경고케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물된 동산같이 만들 것이다.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물같이 만들어내고야 말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 말씀이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결단코 주님께로 헛되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놀라운 능력의 성취를 우리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아버지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이 완수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으로 시작하시렵니까?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을 꿈꾸며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시작하십시오. 거기에 인생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고요, 우리의 육체의 날들 가운데에 아버지의 영광을 목격하는 위대한 사건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2020년이라는 날을 주셨습니다.
2019년도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하루가 지나면 또 하루를 주십니다. 우린 새로운 날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에 대해 매우 게으른 사람이지만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을 집어넣어 주시고 꿈을 불어넣어 주셔서 새로운 출발을 갖게끔 해주십니다. 그때마다 이 중요한 핵심을 놓치지 마십시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함께 출발하십시다. 그 말씀을 붙잡고 이 새로운 출발에, 그 시작점에 우리가 다다르며 새 출발을 가지십시다. 반드시 주님께서 그 일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또 새 해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벅찬 마음으로 한 해를 맞이하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한 해를 맞이합니다. 주님께서 품게 해주신 꿈을 향하여, 비전을 향하여 열심히 달리겠노라는 다짐으로 이 한 해를 출발합니다. 하오나 주님, 예수님 없이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버지의 말씀 없이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뛰고 고군분투하여도 예수님 함께 계시지 않으면, 주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으면 우린 여전히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허덕이다가 피곤한 날들만 살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신 예수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과 우리의 삶의 모든 시작을 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시작 가운데 주님 계심을 확인하며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출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과 함께 시작점에 다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모든 것을 이룰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말씀이신 주님과 함께 출발하며 그 길을 가며 그리고 마침내 완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